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실패의 역사까지 기억하라. 좀 제목이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만 실패의 역사를 굳이 기억해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의 역사. 아마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겠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유명한 말. 재수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재수한 것에 대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또 힘도 되고. 좌우간 이 실패가 당장에는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그때의 그 실패를 다시금 곱씹고 또 그걸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금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자인데도 이렇게 뉴스보다는 드라마가 좋아요. 뉴스는 막 그렇게 속이 다 시끄럽고 막 볼 때마다 맨날 안 좋은 거, 누구 죽였다, 사기쳤다 이런 것만 들으니까 내 심령이 너무 황폐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지, 그거 즐겨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드라마는 참 재밌어요. 재밌어서 물론 다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유명한 것,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머리도 복잡하고 할 때는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도 이렇게 자주 보는데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바탕 웃을 수 있어서 좀 머리도 식힐 수 있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돌싱, 모르시잖아요. 돌싱 포맨. 요거 아시는 분은 젊은 분들입니다. 돌싱 포맨이 뭔지 아세요? 돌싱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온 싱글. 한마디로 이혼한 분들을 요즘은 이혼남, 이혼녀 이렇게 안 부르고 돌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돌싱 포맨, 즉 이제 결혼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이 4명의 남자들이 모여서 막 수다 떠는 거예요. 거기 손님 모셔다 놓고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냥 가볍게 그냥 웃으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보는데 가만 보니까 전부 4명이 등장하는데 4명이 다 돌싱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니까 전부 다시 결혼하고 싶어 해요. 다 재혼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가만 보니까 이제 새로운 우리 이제 자매분들, 남자분들이 저기니까 이제 새로운 여성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한 번 그 실패한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누군가를 새로 만나는 것 자체를.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다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혼에 성공을 하면, 재혼에 성공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첫 번째 그 실패의 아픔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지난번 결혼 생활에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싸웠지, 이런 부분은 아내가 되게 싫어하지, 또 아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아야지. 여성분들 어떤 행동 싫어하시나요? 전화도 없이 막 친구들 확 끌고 와서 밥 차려! 이런 거. 요즘은 간땡이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미리 전화해서 약속 잡아놓고 이렇게 해도 허락을 할뚱말뚱인데 느닷없이 막 밤에 막 술 손님 데리고 오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는 그랬죠. 막 2차 3차 막 4차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막 자는 자식들 다 깨워갖고 인사시키고 막 그랬던 그 시절이지만 요즘 이런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로 인해서 가정이 한번 깨졌었기 때문에 재혼을 해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려면 지난번에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기억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못하면 관찰력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서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한번 관찰을 한 적이 있어요. 쟤는 똑같이 나랑 밥 먹고 똑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데 왜 쟤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못하지? 그러고는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을 가지고 다니는 노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무슨 노트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공부를 잘 하셨을 텐데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노트가 있는데 그게 오답 노트예요. 오답. 틀린 문제를 꼼꼼하게 과목별로 다 정리를 해놔요. 내가 문제를 받았을 때 이걸 왜 못 풀었지? 그 원인, 그리고 몰랐던 어떤 사실, 공식, 단어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잘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제가 그걸 발견했잖아요. 이게 뭐냐고 막 추궁했더니 이 틀린 문제를 그냥 저처럼 에이 그리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아프지만 틀린 거를 다시 다 풀면서 다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그걸 또 익숙하고, 그래서 한 두 번 틀리면 세 번, 네 번째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웬만하면 웃으면서 그 틀렸던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거기서 성적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그 친구들한테 배워서 열심히 오답 노트를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결과도 그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이 아버지 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게 실패의 결과였어요. 아버지 세대가 실패해서 죽은 것을 자녀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다 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40년 이 현장 체험을 똑똑히 한 세대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똑똑한 친구들이 자기가 틀린 문제에 오답 노트를 적듯이, 그리고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재혼을 할 경우 다시 그 첫 번째 그 실패의 경험을 계속 기억해내듯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문제를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모님들처럼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린 뭘 해야 되는가? 아픈 과거지만 자꾸 끄집어내서 그때 우리가 그랬지, 그때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었지, 그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런 실수를 했었지. 그 실수를 생각하면 막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지만, 여러분 그 쓴물이 올라오는 기억들을 애써 끄집어내셔야 앞으로 만나게 될 그 미래의 삶에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 과거 역사를 또다시 끄집어냅니다. 듣기 싫어 죽겠는데 왜 자꾸 또 그 역사를 끄집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무슨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그 아픈 부위를 콕콕 찔러가면서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이거 기억나? 막 자꾸. 제가 이번 명절에 우리 조카들이랑 또 우리 다 모여 있는 곳에서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을, 우리 형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를 다 끄집어 내줬어요. 웃자고 했죠. 그래서 한참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너무 고마웠다. 그때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였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 힘든 그 역사가 나를 살렸다. 그래서 저희 형님에게 너무너무 나는 너무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얘기 꺼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혹시 뭐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분,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거 자꾸 생각해 내라고 한다면 그거 좋아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더라도 과거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꺼내 들어야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세 가지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 쭉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단어만 쭉 보시면, 기억할 것은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 4절, 애굽 군대 그 말,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애굽에게 행하신 일, 애굽의 왕에게, 애굽의 병거에게, 애굽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구원을 기억해내라. 이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가.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언제 처음 교회에 오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믿겨지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이 기억해내야 될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에 교회에 발디뎠을 때 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밤새 울었던 그 기억을 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기억,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던 기억, 또 저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던 기억, 저희 개인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의 그 어려움들, 모든 행하신 일들을 저는 똑똑하게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다. 내 삶이 지금 이 모습이 안 됐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내라. 여러분, 기억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은혜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건 통장 비밀번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늘 날카롭고 늘 비판적이고 늘 불만투성인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백정 같은 놈을, 나 같은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어찌 구원해 주셨는가, 그 감사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 나왔듯이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다는 그 감사한 마음, 죄송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명절 한 주간 이렇게 가족들, 우리 가까운 가족들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가문에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셨구나, 함께 오래간만에 식사를 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금 새록새록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또 우리 같은 가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가족들 주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온통 가정이 다 깨져서 혼자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명절이 정말 쓸쓸하고 더 싫은 분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얼굴 볼 수 있는 가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은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왜 우리 가족은 이 모양 이 꼴이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따위 가족들을 만났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발자국도 행복하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여러분 평생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일이 여러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을 경험했죠.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것입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또 회초리를 드시고. 딱 여러분 요 두 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주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줍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오냐오냐로 키우셨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셔라.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걸 지적받은 아이와 지적받지 않은 아이는 여러분 성장하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옳고 그름을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동시에 혼내시는 우리 부모님,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게 전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세대를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을 야단치신 것이잖아요.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깨달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셨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앞으로도 여러분 더 어른이 돼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아무런 징계도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여러분 잡히든가요?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 그 자녀들을 야단쳐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늙은 부모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제대로 훈육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커서도 그 훈육이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들은 어린 세대였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함께 어릴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먹이시는 것도 경험했지만 자신들을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것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서 잘못하면 광야에서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깨닫겠습니까? 광야에서도 혼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혼날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것이죠. 즉 광야를 기억하라,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모세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세 번째 모세가 잊지 말아야 될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은 좀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단, 아비람에게 하신 일. 다단과 아비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다단과 아비람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삼켜버린 사건. 이게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 사건을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그 배경이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여기 다단과 아비람 두 사람만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합니다. 어찌 너희들이 우리를 이끄느냐? 모세야, 아론아, 어찌 너희들만 우리를 이끌 자격이 있느냐? 우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들 이제 그 리더십 행하지 말고 우리가 행할 것이다. 이렇게 반역한 사건이 민수기 16장 사건입니다. 그 결과 땅이 입을 벌려서 이 다단과 아비람 그 일가를 다 삼킨 그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여러분 광야에 이 수많은 사건 중에 왜 유독 이 민수기 16장 이 사건을 모세가 꺼내 들어서 이 역사를 기억시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잘못이 있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잘못이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잘못이 없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음에도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리더십을, 그들의 지도력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공동체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 죗값을 다단과 아비람 그 언일가와 거기에 동참했던 250여 명의 지도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만큼 대단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향한 그 지도력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읽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그 권세를 폐하거나 세우는 권한도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흔드는 것은 누구를 향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뭐 공경할 것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별로 공경할 부분이 없어요. 매일 술 드시고 오시고 살림 때려 부시기나 하시고 자식들한테 욕이나 하시는 그 부모님들을 두신 혹시 성도님들이 계셨다면 여러분 그런 부모님 어떻게 공경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는
처음 만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죽이거나 부모를 내쫓는다고 그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모세는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때로는 책망하신 역사, 그리고 반역의 역사, 그 결과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그들을 전부 죽인 역사, 이 역사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자녀 세대들은 무엇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틀렸는데도 뭐가 틀렸는지 확인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 시험에 또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는데도 내가 뭐 때문에 결혼에 실패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은 재혼을 한들, 아니 3번, 4번 결혼을 한들 그 결혼은 또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힘들지만 자기가 어디에서 틀렸고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역사들을 끄집어 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듣기 싫은 역사였지만 자식들에게, 자녀 세대에게 이 역사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뭐 굉장히 뭐 비석 같은 게 이렇게 쫙 펼쳐져 있죠. 혹시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뭐 이런 높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나무들도 좀 있고 무슨 공원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또 뭐 이름이 쫙 써 있고 사진도 있고 뭐 꽃들도 갖다 놓고. 지금 보여드린 여기는 여러분 유명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을 죽인 나치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그 홀로코스트, 그걸 기념하는 그 공원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의도적으로 600만 명을 죽인 죄를, 그리고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1940년대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불과 뭐 한 7, 80년 전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지구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것인데 정말 이건 이 역사에서 싹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 사람들은 공원을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써가면서 자신들이 죽인 유태인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가슴 아프지만 다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자식들 손잡고 그 공원에 와서 놀도록. 자식들이 물어보겠죠. 엄마, 이 공원 왜 이래? 이건 우리 조상들이 유태인들을 이렇게 죽인 이걸 기억하기 위한 공원이야.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부모 세대의 잘못을 자식들에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옛날에 그랬었어. 엄마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남겨줘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싸그리 지워버리고 정말 흔적도 없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지우는 것은 오히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사진, 여기 뭐 여행용 가방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여행용 가방이 아니라 이게 사진을 찍으라고 한 게, 이 가방을 놓은 자리가 과거에 그 학살당했던 유대인들이 살던 집터입니다. 집터. 거기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써놓고 이들은 여기서 살다가 도망치다가 잡혀서 죽었다.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가정인데요. 가정집 앞에 보면 계단 옆에 여러분 화살표에 이렇게 하얀색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에
살았던 유대인 이름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집은 과거에 우리가 죽인 유태인 아무개가 살던 집이고 그 사람은 여기서 얼마 동안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을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이 바닥에 새겨놓은 그거를 보지 않겠습니까?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늘 괴롭죠. 우리가 이랬구나. 우리 민족이 좋은 민족인 줄 알았더니 그런 민족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저지른 민족입니까? 우리가 당해서만 그랬지,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여러분 한국군 그러면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갈 때마다, 여러분 베트남 여행 자주 가시죠? 미안한 마음을 가시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파병을 했지만 힘이 없는 나라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군인들을, 젊은이들을 보내서 그 밀림에서 죽게 만들고 또 그 베트남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지만 우린 그걸 기억해낼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그 참사들을 우리가 후배들이, 후손들이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독일 사람들, 부끄러운 자신들의 역사를 지우기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궁원을 만들고 자기의 집터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름이 새긴 여행 가방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이름의 비석을 바닥에 새겨 놓으면서 그것을 왜 이렇게까지 기억하는 것입니까? 그래야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세대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가정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 줄 용기가 있으십니까?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 줄 용기가 있다면 대단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잘한 것만 우리가 포장하려고 하지만 정말 오늘 모세는 이 아팠던 역사, 반역의 역사, 하나님이 징계하셨던 그 역사를 끄집어내서 기억해내라. 오늘 모세는 이런 말로 마무리합니다. 2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할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이 아니라 저주를 택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주를 택한 결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고통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죠. 그게 저주를 택한 이 세대들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오늘 지금 우리들의 몫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행복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의 역사까지도 기억해 내심으로써 정말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선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